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전체 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위협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있도다. 아멘. 우리 중국 명나라 때 쓰여진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서유기라는 소설입니다. 우리 불교 사상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지요. 우리 삼장 법사, 손오공, 접팔계, 사오정 이런 요괴들이 여정을 떠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손오공이 부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오공,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였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손오공이 이 부처님을 만나서 내기를 합니다. 자기의 특기인 근두운 구름을 타고 세상 끝까지 날아가서 흔적을 남기고 오면 내가 옥황상제의 자리를 가져가겠다라는 내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손오공이 정말로 단숨에 근두운을 타고 세상 끝까지 날아갑니다. 이제 거기에서 거대한 기둥 5개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기둥에 손오공이 내가 정말로 세상 끝에 도달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기둥에 표식을 남기고 또 이 요괴 원숭이니까 영역 표시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알고 보니까 그 손오공이 자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5기둥이 사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5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상 끝에 도달했노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 부처의 근처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서 유래되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죠. 자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자나 초월적인 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물안 개구리 이런 것도 비슷한 표현이지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손오공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절대자 앞에서 한없이 미약하고 우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를 따라 날고 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하고 우스울 뿐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2편이죠. 이 시편 2편의 기자는 오늘의 이 시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 통치자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 이 경외할 것을 이 이방의 죄된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시는 사실 모든 시편은요, 모든 말씀은요, 단순히 그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금의 이 성경에 담겨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나 그저 한편의 어떤 잘 쓴 시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총체적인 우리 복음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단순히 이 시가 쓰여졌을 때에 우리 아마도 다윗이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때의 이 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로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이 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인이 고발하고 있는 세상의 민족과 통치자들의 모습은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말하지요. 그 대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어서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말대로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통치를 속박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내게로 두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 이것이 아담의 죄였지요. 죄의 시작이었던 아담의 죄였습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또 아담뿐만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죄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편에서 이방 나라와 통치자들의 죄이고 많은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죄가 그러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인 선과 의를 따르기보다 선악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고 내 마음대로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에 두지 않고 나의 욕심과 만족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의로 보호하고 책임지려 하는 불신, 또한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이러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의 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너무나도 교만하고 미약한 죄된 모습, 스스로를 주권 삼아서 그 어떤 만족과 그 어떤 대단함을 이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울 뿐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는 그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그러했지요. 바벨탑을 쌓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죄와 악함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시편 1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우리 1절 말씀이지요. 오늘 2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며 또한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됩니다. 우리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또 이어서 선포됩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화자가 바뀝니다. 화자가 바뀌어서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심판하실 권능을 받으셨으니 이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으리라. 철장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고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의 시편을 통해 또 어제의 시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선포와 경고 앞에 반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포와 경고 앞에 반응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으며 완악하게 자기의 주권을 놓지 않고 여전히 죄와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경고 앞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마땅한 반응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는 그 마땅한 반응을 바로 지혜와 교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심판 앞에 반응하는 자가 지혜와 교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는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에 대해서 떨며 여호와를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교훈입니다. 죄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혜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외하고 섬기고 떠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우러러보며 섬기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나의 죄와 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요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교훈은요,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워 떠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교훈은 뒤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두려워 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심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도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 완전한 길 역시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심판을 피할 구원의 길을 주셨음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경외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피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의 마지막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완전한 지혜의 완성이며 교훈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에 두려워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진정으로 누리며 사는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지혜와 교훈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지혜와 교훈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나의 만족, 나의 이기심을 쫓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심판과 죽음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 우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와 교훈이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심판을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 삶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그 구원하심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고 모든 것 주의 뜻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